반갑습니다. 저는 예일교회 대림동에 있는 예일교회 이동선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연초에 직분자 세미나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제가 축사를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삼행시를 했는데 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목사님, 오직 주님의 몸된 낙형교회를 위해 헌신한 지 그때 44년이었습니다. 인내하며 무릎으로 울며 달려온 목회. 따뜻한 사랑의 국가, 말씀의 밥으로 성도들을 먹이다 보니 어느새 늙어버렸네.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 목사님하고는 또 저하고 또 우리 낙형교회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또 연구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와서 같이 또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우리 또 최경기 목사님 오셔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또 세우시는 걸 보고 큰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러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배우는 사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함께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수박씨는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그 흙을 뚫고 나오지요. 씨는 자라서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색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수박 안쪽에는 하얀 그러한 과즙이 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검은 씨로 촘촘히 박혀 있는 씨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신기하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런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다 신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탄생은 더 신비하지 않습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10달의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존경을 드립니다. 육적 탄생보다 더 신비한 일이 있죠. 영적 탄생입니다. 즉 거듭남입니다. 구원파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이 없으니 구원받았습니까? 예, 제가 구원파는 아니고 네,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영적 생일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생일이 있습니까? 나는 몇 월 며칠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은 영적 생일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바울처럼 예수 박해하다가 중간에 회심해서 돌아올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분명히 언제 어느 때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삶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거듭남의 열매가 있나요? 있다면 그것이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주의 거룩한 은혜를 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랍비입니다.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모임에서 니고데모를 보내서 당신이 저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궁금하던 것을 한번 알아보거라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저의 추정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생각하지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을 다시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덧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처음부터 두 번째 대답 말고 그러니까 두 번째 대답을 나중에 하시는데 그걸 처음부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에는 결과는 같지만 과정은 좀 다릅니다. 순서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이 눈에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팔복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다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여야 되는데. 저는 보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면 보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간은 청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깨끗해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거듭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는가, 그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보려면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 컵을 들고 있죠. 자, 강대상 안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컵이 있는 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예? 믿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 봤을 때에 제가 컵을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컵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있다고 합니까?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목사 믿지 못한다. 우리 최영재 목사님이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믿지요? 왜 믿습니까? 신뢰관계가 쌓여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모든 내용을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참포도나무 비유를 설교를 했거든요. 거기서 참이라는 단어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참포도나무라 할 때에 그 참포도나무를 믿을 만한 거예요.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어느 측면에서 열매를 맺는데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들은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나를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과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자,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의미예요? 당연히 당신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중요한 그러한 그 질문이에요. 니고데모가 알아야 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당신에게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눈은 육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단어적인 의미는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다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듭남이란 초자연적인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위로부터, 즉 하나님이 직접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디지털 제품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리셋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리셋. 그러니까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뾰족한 것으로 이렇게 누르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복원 프로그램입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들, 이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이 본래 만든 인간으로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인간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나는 또 오늘도 죄졌는데 예? 내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초기화시켜서 복원시켰는데 과거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사건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주신 백성들과 무슨 관계를 맺고 싶으냐 하면은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할 때 그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 한 거예요? 자기 양들을 부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부르신 거예요. 네?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자, 이런 말씀이 그 예레미야에는 7번 나와요. 그 예레미야를 볼 때에 여기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에스겔에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구약적인 의미는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대로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제 좀 대답을 하실 수가 있죠? 왜 오셨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해 놓았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주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종속시키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너무 쉽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알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거듭남, 새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지 못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슬픈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때로는 바벨론 포로까지 잡히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 아픔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그 이사야에 보면은 화로다, 화 있을 진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호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호야, 슬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듭남, 새 사람에 대한 몇 가지 구절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시 할례는 몸의 할례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악함을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설교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 백성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유명하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성과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돌판에 쓰여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그냥 새기는 거예요. 오늘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나요? 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에스겔 36장 24절 28절입니다. 우리 영상 보이죠? 예.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뭐 물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된 자들에게 물을 뿌려서 우리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뭘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렸어. 자신의 생명을 뿌렸어.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었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비전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물으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물으면은, 예수님, 모세가 예언한 말씀한 그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아셨지요? 네? 왜냐하면 율법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그랬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달지 못해서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이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에세겔이 말한 물을 뿌리고 새 영을 주신다는 말이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옳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이렇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되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예배까지 이렇게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분들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이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 되었습니까? 아멘하는 분도 있고 아직 나는 헝건데 네? 나는 해결할 것이 많은데.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는 거. 판단하시는 자가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가 용서를 받았어. 너는 죄가 없어. 그렇게 선언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 한번 또 영상을 보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을 따랐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아멘. 그걸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영적 맹인이 된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구약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21장의 이야기.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세운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지름길을 버리고 돌아가니 불평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었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봐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불뱀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십자가를
연상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쳐다보고 살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백성들이 요구한 건 뭐예요? 불뱀을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불뱀만 제거하면 됩니다. 지금 독에 물려서 죽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독에 물려 죽는 자까지 살리는 겁니다. 불뱀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사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불뱀들을 접근 명령을 내리시죠. 그럼 왜 놋뱀을 쳐다보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놋뱀을 왜 쳐다봐야 돼요? 만약에, 자, 보십시오. 자, 이게 놋뱀이라고 보시고, 예? 자, 뭐, 놋뱀에 물려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독에 물려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죽은 자는 벌써 죽었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놋뱀을 왜 쳐다봐? 예? 살려고.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쳐다보지요. 그런데 놋뱀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놋뱀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것이 뭐 했다는 거야? 예? 저 불뱀이 나를 물었구나. 여러분, 불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뭐 욕을 하든지 뭐 엉망으로 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내 삶이 엉망일 때에 뭐가 온다? 불뱀이 오는 거야, 불뱀이. 잘못은 내가 했죠. 그런데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지금 죽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에? 누구 때문에? 불뱀 때문에. 에? 저 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죄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면 아직 복음에 가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놋뱀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거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저 뱀 때문에, 마귀죠. 저 마귀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살아났구나. 분명한 그런 인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가볍게 취급합니다. 환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 뭐 담배 피시는 분들 뭐 안 계시겠지만은, 만약 담배로 인해서 여러분이 폐암이 걸렸다면은 요즘 그 광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검은 연기가 뭐냐 들어오지 않습니까? 폐로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바로 저것 때문에. 예? 뭐 담배가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인을 알자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뱀에 물렸구나.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바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몰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그 죄,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할 때에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구원을 체험을 했을 때에 그런 구원의 체험을 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듭남은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뜨거운 성령 체험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심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을 보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을 점검해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네? 그리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서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보이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담배 끊지 못하는 것처럼 그 인식이 안 되면은 늘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뭐 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도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역사, 오직 예수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니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셔서 또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그래서 그런 은혜 체험을 통해서 또 나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